보자. 만나보자. 너도 나도 궁금했던 성경 속에 너도 나도 몰랐었던 이야기들 알쏭달쏭 문자와 쇼 성경 인물 탐구 If You.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삶의 고민들을 풀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탐구 If You. 와우,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녹화가 몇 번째인지 아세요? 몇 번째일까? 16번째. 그렇죠. 너무 쉽게 16번째인데요. 이런 말씀을 갑자기 드린 이유가 있죠. 오늘이 바로 성경 인물 탐구 If You의 마지막 녹화일입니다. 네. 마지막 대본을 딱 받았는데 괜찮았어요. 읽을 때마다 홀가분하네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앞으로도 뭐 사랑해줘요 이러고 끝나요. 네. 그때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시즌 1 때부터 작년부터 봐왔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 좀 그립기는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맞아요. 다음 주 이 시간대쯤에 우리 뭐 교회력으로는 새해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는 연말이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뭐 마무리하고 이런 느낌인데 좀 마음 한켜서 한 구석이 좀 이렇게 찡하기도 하고 벌써 이렇게 됐나 막 여러 생각들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시즌 1 애청자였거든요. 오. 그래서 이렇게 매번 보다가 아 이제 또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또 함께 했는데 또 기쁨이 짧네요. 슬픕니다. 그러니까요. 만나자 이별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좀 감 잡았어. 그러니까 감 잡았네. 그러고 있는데 다행이야. 이렇게 다시 또 헤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시즌 2 연장 안 되나요? 제가 옆에서 연장을 들고 있을게요. 뭐 마지막 녹화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12월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고했어 이번 한 해도 하는 뭐 셀프 칭찬의 시간을 가져보면 좀 오그라들 수도 있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스스로 말을 걸게요. 의서가 올 한 해에도 참 고생 많았지. 특히 이 자리를 사수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았던 걸 너도 알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알고 있어. 그래도 올해 회사에서 우수상도 주고 그래서 내년은 더 기대가 되네. 힘내자. 수고했어. 라고 하고 싶네요. 저도 굉장히 올 한 해 되게 바쁘게 보냈어요. 또 이제 JPM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이제 저 혼자만의 이제 그런 다사다난한 일도 많았고 그랬는데 또 이게 또 이렇게 또 한 해가 또 이렇게 훌쩍 가네요. 그렇게요. 아쉽네요. 또 이제 또 1년 또 한 살을 먹고 하다 그게 보니. 아쉬운 거구나. 그래도 정말 수고했다라고 저한테도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또 다 얘기하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도전했던 일들도 몇 개 있었고 잘된 것도 있었지만 실패한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예, 저도 뭐 올해 좋은 작품 제작하고 좋은 작품 만나서 정말 바빠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했는데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좀 잔인한지 모르겠지만 살아있어서 수고했다. 그렇게 힘드셨어요. 정말 정말 찡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저도 뭐 연수원에서 살고 또 여러 가지 막 좀 체력적으로도 좀 달린다, 지친다 이런 순간들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함께 가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저 또 역시 아우 참 잘했어요. 아주 좋아. 저는 뭔가 분위기가 배경음악으로 수고했어 오늘도 깔려야 할 것 같네요. 이 자. 포근한 분위기 정말 좋네요. 네네. 오늘 이렇게 훈훈하고 포근하게 문을 열어본 이유가 사실 청년들의 고민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를 이제는 16회 하시면서 좀 느끼셨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자, 이번 주에도 성경 인물 탐구 If You의 고민,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볼 텐데 영상으로 일단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저는 50점 정도라 생각해요. 제가 자기 개발에 힘을 쓰지 않았거든요. 여기 와서 살리쇼를 알게 돼서 내 자신을 소중히 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나아가는 중이라 계속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 생각해가지고 계속
점수를 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80점, 100점 만점에 80점. 저는 제 스스로의 약간 성격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85점? 성격 같은 거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 아직 한 70점? 듣는 거에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좀 더 많은 사람을 좀 더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걸 아직은 못 접해보는 나이이기도 하고 상황이기도 하니까. 네,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살레시오의 청년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실은 그 청년들의 고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긴 했는데 100% 공감은 안 됐어요. 저는 왜냐면 나는 나를 사랑해. I love myself. 그래서가 넌 최고야. 맛있어. 오늘은 면도를 안 했구나. 뭐 이런 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기애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래? 리스펙해요. 저는 약간 이 청년분들을 보면서 약간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제일 저한테 쉬운 예는 이제 아무래도 무대에서 이제 공연할 때인데 그죠.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럴 때가 많거든요. 이제 히터가 요즘 이제 겨울이니까 히터가 또 빵빵하면 목이 엄청 건조해서 음이탈이 자주 나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렇게 딱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그것만 가지고 내가 왜 음이탈이 났을까 이것만 가지고 계속 저를 막 옥죄는 거예요. 공감돼요. 네, 정말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정말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잠이 안 오잖아요. 정말, 이불킥하게 되고. 네, 정말. 네. 아니, 저는 자책을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이 들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그런가?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나? 하면서 나 때문에도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도 힘들면서 이중으로 힘든 이중고를 겪고 있었네요. 그랬었어요? 네. 사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도 모르게 다 젖어버린 거고 그렇게 또 가르치잖아요. 절대 실패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죠.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쳐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 나 때문이고 자책하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조금 이런 것들 좀 내려놓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혼자 좋아하는 말인데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 그거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아니고요?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면 결과적으로는 일보 후퇴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일보 후퇴한 것만 갖고 막 뭐라 그러고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일보 후퇴밖에 안 됐지만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고 다음 발자국을 뗄 수 있는 거 사실 첫 발걸음을 떼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자신에도 좀 너그러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니까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갖춰가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 너무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2걸음 더 뒤로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멀리 보신 거잖아요. 빅피처. 픽처. 진짜 너무 위로됐어요. 정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 청년들의 고민과 함께 나눠볼 그 성경 속 인물은 누구인지 역시 살레시오의 청년들의 힌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동면에서 거침없고 말로써 솔직담백하며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용서를 한 것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막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거를 영리하게 잘 풀어 헤쳐나가는 모습에서 뭔가 예수님을 좀 많이 닮은 그런 성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열정적이고 자기가 믿는 신념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정도로 확신도 있고 이분이 내가 지향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다는 게 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더 잘 살았다 하는 기분이 들까 해서 그런 점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밀고 가신 분이고 또 그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청년들의 고민에 답을 줄 오늘의 인물 바로 스테파노입니다. 자, 예, 뭐 이렇게 영상으로 또 힌트를 주신 우리 살레시오의 청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에는 조금만 낯선 인물이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그 뭐랄까 열정과 예습의 아이콘이랄까 미주자님이 계시니까요. 오늘 준비하셨죠? 아, 근데 제가 이번 주는 잘 준비는 못했지만 제가 아는 이제 스테파노 분은요, 네? 그리스도교의 첫 순교자시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분이라고 성경을 읽고 왔습니다. 역시. 성경으로. 오늘은 성경으로 공부했습니다. 말고. 역시. 왠지 저 이따 하면 바닥 날 것 같아요. 알아있어요. 저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똑똑한 설교자였습니다. 오, 네. 마지막 회까지 이렇게 열공을 해주시네요. 사장 신부님 보고 계시죠? 내 거야 그거. 내 거라고. 네,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아니, 저도 보고 계시죠? 뭐 이런 거 해야죠. 아이, 저는 그 시즌 1에서 저희가 함께 다루었던 바오로 사도랑 동문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오. 네, 동문으로 알고 있고 뭐 그 정도.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뭐 초대 교회의 7 부제 중에 한 분이죠. 네. 그래서 사도로부터 안수를 받은 다음에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은총으로 놀라운 일을 굉장히 많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스테파노라는 뜻 자체는 뭐 우리가 화관, 면류관 할 때 관에 해당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처럼 굉장히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또 명연설 가셨고 그리고 순교의 화관을 쓰셨다라고 이 정도 정리를 해보죠. 근데 신부님 그 스테파노 성인께서 부제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신부님 되시기 전에 그 부제인 상태를 말하시는 거 맞나요? 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의 지금의 그 부제님들 신부님 되기 전에 우리는 보통 부제품을 받게 되는 현재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때부터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첫 부제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제 서품을 받기 전에 부제품을 받았던 게 아니라 일종의 봉사적 직무로 사도들이 이제 전교 활동이 되게 활발해지고 공동체들이 점점 커지니까 서로 간에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 선포에 굉장히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이 일에 맞는 봉사자들을 선정을 하고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데 집중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들의 봉사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 우리 부제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디아코노스라고도 불리는 초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그러한 분들로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느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고 세례자도 끊임없이 늘어났는데 부제였던 스테파노 성인이 순교를 했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도 박해가 좀 심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 스테파노 성인이 순교를 당한 거니까 이미 이게 박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황들이 보면 유다교하고 처음에는 이제 거의 그리스도교도 뭐 유다교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성격을 띠다가 점차적으로 저들은 좀 뭔가 이상해. 저들은 우리와 달라.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게 되죠. 또 사도들이 이야기할 때 유다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여러 문화권, 여러 또 상황들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부제가 된 스테파노는요. 뭐 과부들도 챙기고 뭐 가난한 아이들 비롯해서 막 많은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부제 역할을 열심히 했는데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한 죄라고 해서 그 많이 힘들어요. 신문을 받게 되고 그런데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 만화를 통해서 또 저희가 각색을 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서울 최고의 레스토랑 착한 사도. 정통 이탈리아 요리를 하는 이곳은 미슐랭 가이드에서 주목하는 아시아 최고의 레스토랑인데요. 점심 코스 3개 나오려면 멀었어? 셰프 잠시만요. 면만 삶으면 됩니다. 아니 주문 들어온 동시에 삶아야지. 왜 아직도 면부터 그래? 언제나 점심 저녁 시간은 손님으로 10,000원인데요. 완성. 자 조심해서 손님 테이블에 가져가.
폭풍 같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짧은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셰프, 이대로는 못해요. 맞아요. 저희 지저스 셰프님 안 계시다고 말해도 손님이 줄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저스 셰프님께 사사받은 유일한 곳이니까 그렇지. 맞아. 이런 귀한 맛을 내는 건 세상에 우리밖에 없을걸? 셰프, 그래도 이대로는 힘들어요. 오늘 점심에만 100명 온 거 아시죠? 스승 지저스의 가르침대로 12명의 요리사가 열심히 귀한 음식을 만든다는 게 알려지면서 식당은 요즘 매일 포화 상태. 결국 셰프는 큰 결심을 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그렇다면 이 방법이다. 바로 7명의 후배 요리사를 뽑은 건데요. 선배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스승님을 따르겠다고 모인 후배 요리사 중 단연 이목이 쏠리는 건 한 사람. 왠지 후광마저 느껴지는데요. 거기 너 언제부터 요리했어? 어릴 적부터 눈을 감으면 음식 만드는 법이 떠올라서 아주 어릴 적부터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거만하게 굴지 말고 후배들 잡지 말고. 자, 그러면 각자 위치로. 새로운 7명은 우선 흐름 익히고 어떤 손님들이 우리 식당 찾는지 한번 보고 와. 외국에서 오셨어요? 네,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잘 찾아오셨네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친절한 온 스테파노의 모습에 다른 손님들은 괜히 질투가 납니다. 왜 저 사람한테만 친절하게 저래? 우리가 먼저 왔잖아.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기존 손님들마저 온 스테파노의 모습에 질투하며 급기야 항의하기에 이르는데요. 우리가 먼저 오지 않았어.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격 떨어진다고요. 다들 맛있게 드시는 손님인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오? 우리가 왜 저런 손님들하고 같이 먹어야 해? 우리는 맛을 알고 저들은 이게 어떤 맛인지도 몰라. 맞아. 그냥 유명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해? 손님들의 항의에 결국 쫓겨나고만 온 스테파노.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손님들 탓이 아닙니다. 모두 맛있고 편하게 드세요. 지저스 스승님은 그걸 바라실 겁니다. 스테파노는 천사인가요? 네,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날 때부터 약간 성인의 그런 자질을 타고났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들 어떻게 만화를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왠지 선지 누나는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근데 공감도 되고 네. 또 저럴 수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그리고 내가 좀 더 챙기고 싶은 사람, 우리 집 단골 이런 사람 더 챙기고 싶었을 텐데 뭐 어떤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자기와 친분 관계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 스테파노가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스테파노가 지금 이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살면 잘 살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 가면 갑자기 누가 끼어들면 저희가 막 이러거든요. 저는. 네. 왜냐면 이쪽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자꾸 들어오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보면서 참 스테파노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살기 힘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먼저 왔다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저렇게 만화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갔는데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내가 아까부터 여기 발 아프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도 그랬거든요. 지하철 타고 오면서 너무 화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걸 눈빛으로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을 모두가 보는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러 바쳤어. 그래요.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저 만화를 보면서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다. 근데 굳이 빵까지 던져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항상 보면 당시가 사실 유다교의 문화가 그대로 있을 때잖아요. 지금 세대 우리 시대 오면 힘들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더 관심을 쏟아주고 힘을 쏟아줘야 될 부분들이 항상 더 상대적으로 너는 그러니까
너는 그게 당연하고 이렇게 되는 시선들을 아주 정확히 좀 찝어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그쪽에 관심을 쏟을 때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네요. 실제로 만화에서는 물론 빵으로 표현이 됐지만 빵에 맞아서 피가 났지만 그 실제로는 스테파노가 짊어져야 할 그런 어떤 몫이 조금 더 컸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신부님 이 스테파노가 어떤 최고의회나 이런 곳에서 막 신문도 받고 막 박해도 받고 이랬던 거예요. 최고의회를 생각해보면 최고의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것이 거의 사형 언도를 받았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베드로 사도는 매질을 당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 이제 스테파노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논쟁을 했는데 스테파노한테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테파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했다 이런 누명을 씌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회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스테파노 성인이 죄 없음이 밝혀지면은 이렇게 풀려났을 텐데 왜 처형을 당하게 된 걸까요? 아,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긴 연설문이 있잖아요. 그게 스테파노가 당시에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했던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처형을 당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장 50여 절에 달하는 굉장히 긴 부분인데요. 아유 뭐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 사장신부님께서 필사시켰던 부분 중에서 제일 길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너무 어려워요. 맞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너무 모세 때부터 이렇게 쫙 읊어놓으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 스테파노라는 분이 진짜 똑똑하신 분 같아요. 이게 그 역사를 줄줄이 꿰시면서 또 그게 엄청 긴 분량인데 축약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논리가 틀리지가 않고 끝까지 온다는 거. 거기서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너무 맞는 말을 하면 또 밉잖아요. 밉상이.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맞는 말만 하진 않습니다. 자, 이 부분 보면 구원의 역사 전체를 다 지금 꿰뚫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중심으로 한 해방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 가셨는지 그들의 조상들이 거쳤던 실책들, 예언자들이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다 훑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쪽 주제는 성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집과 함께 머무르지 않았다. 집만, 건물만 지어졌던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부터 이루어왔던 하나님의 그 많은 은총에도 불구하고 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았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이 얘기를 사실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알아들으면 스테파노를 그냥 놔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똑똑한 유다인들은 알아들었을 거고 이 설교한 다음에 바로 그 처형을 당하는 걸로 제가 읽었습니다. 어떻게 처형을 당했을까요? 그 처형을 바로 당하게 되는데 돌로 바로 그냥 쳐 죽여버리면 돼요. 뭐 사형 선고도 없고 그냥 바로? 네. 조상들과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그랬다. 너희들이 문제고 사실 이게 고발이거든요. 이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치밀어서 스테파노를 바로 처형해버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 한결같은 것이 그 창의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뭔가 그 사람들이 창의력이 발휘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그 뭐랄까 형벌이 굉장히 다양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 때 사람들은 뭐 하면은 그냥 돌 이렇게 해버리고. 왜 그러면 돌로 쳐 죽였을까요? 돌을 던져서 죽음에 이르겠을까요? 의석 아나운서가 늘 얘기하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고 무언가 돌로 그냥 나랑 상관없다 던져놓고 나랑 상관없다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네. 그 죄가
그 더러움이 나한테 옮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멀리서 그냥 돌을 던졌다. 요런 장면을, 스테파노 부제의 처형 장면을 또 어땠는지를 묘사하는, 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성화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먼저 좀 보고 또 같이 나눠보죠. 네. 자, 저 그림 중에서 누가 스테파노일 것 같아요? 뭔가 그 후광이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저는.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 그쵸.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 표정은 좀 어떤지도 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늘을 보고 있고, 그의 옷은 또 부제의 옷을 사실은 또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기도 합니다. 그 옆에 옷 들고 있는 사람 혹시 보여요? 들고 있는 사람? 옷을 들고 있는 사람. 바오로 아닙니까, 바오로? 역시. 근데 옷을 든 사람이 네. 왜 네. 만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돌이 저는 돌을 이렇게 던져서 주겠다고 하길래 보통 사람이 던진다고 생각을 하면 손에 들어오는 작은 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화는 돌이 이만해요. 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위. 그래서 저희도 뮤지컬 만들 때 그래서 저 스테파노 순교신에 보면 돌로 쳐 죽일 때 소리가 이 심장을 울려야 될 정도의 소리로 만들었거든요. 쿵쿵쿵쿵 이런 느낌으로. 네. 아 너무 아파. 근데 지금 스테파노 성인께서 이제 난 죽겠구나 약간 이런 마음이 시선이 어딘 것 같아요? 근데 하늘을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하늘에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께서 저기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 하늘 문 쪽을 바라보고 있나 봐요.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에 저 스테파노의 순교 장면을 보면 군중이 스테파노의 겉옷을 벗겨 사울의 발 앞에 두고 사울 보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래서 겉옷을 맡고 있었던 자가 바로 사실은 개종하기 전에 바오로인 사울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사울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성화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저기 보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사실 사울은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교인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박해했어요. 유다교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얼마 후에 이제 개종을 하게 돼서 사도 바울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팔을 위로 치켰던 그 그림 속의 자세는 이미 그래서 그가 성인의 위대한 행적을 뭐 찬양하였다. 그 영향으로 사도가 되었다. 뭐 이런 해석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테파노는 바른 말 하고 그거에 붕괴한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한 건데 뭐랄까 그러면서도 유언이랄까 그런 것들을 한마디는 남기지 않았을까.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보면 되죠. 아까 살펴봤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부분이 바로 이 저 스테파노의 순교 장면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진짜. 아니, 어떻게 돌을 들고, 돌도 이 돌도 아니에요? 이런 돌 들고, 이런 사람 앞에서 죄를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타협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맞아. 그 어떤 이유로 그 죽음을 받아들인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 갖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 스테파노 성인은 왜 그러셨을까라는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아까 이제 성화에 봤던 부분에 보면 스테파노의 그 얼굴 모습이 굉장히 평화롭죠. 그리고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늘엔 누가 보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께서 함께 계실 때는 돌로 쳐 죽이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어찌 보면 너무 먼 것 같아서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스테파노 성인의 마음을 또 그 모습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질문도 하셨고 그림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했지만 저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느낀 거는 물론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사이에 깊은 또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아마 그 스테파노의 순교의 모습도 다시금 되새겨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사울이 바오로로 개종하는 또 근거 제공을 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실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스테파노 축일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 바오로 사도는 스테파노의 용서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용서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가 용서받을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기를 그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피의 순교 안에 바오로 사도라는 또 열매 맺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용서가 천국을 여는 열쇠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미사 볼 때마다 늘 그 마음에 걸리는 말이 그 부분이에요. 그냥 매번 생각 없이 하다가 갑자기 뜨끔할 때가 있는데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용서받기 위해서 꼭 제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용서할 만한 일이 있으셨을까요, 다들? 근데 저도 이 기도, 주님의 기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약간 퍼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막 이것도 해, 이것도 너 가져 이러면서 막 다 해주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물론 이제 또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내가 다 해줬는데 너 뭐야 다 내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쫌생이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티를 낼 순 없으니까 이제 겉으로는 괜찮은 척이라는데 속으로는 약간 이러고 있는 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뉴스 할 때 기사도 쓰고 방송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막 했는데 이제 성의 안찬 저희 선배가 계셨어요. 그랬었었어.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선배로 압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뭐 알아달라고 한 거 아니고 진짜 방송을 저도 좋아하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늘 혼났어요. 그리고 늘 다그치셨어요. 이거밖에 못하니. 상처. 네, 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물론 제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늘 서운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좀 웅어리가 풀어지는 게 용서를 한 건지 그냥 잊어버린 건지 네. 어쨌든 미움의 마음에 계속 갇혀있지 않고 거기서 잘 소화를 하신 거네요. 뭐 저는 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공동체를 가지고 다 자기네들끼리 이런저런 얘기 다 해놓고 자기네들끼리 결론을 내는데 나쁜 쪽으로 결론을 내놓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쌓이니까 이게 이제 분노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근데 저번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와 정말 주먹이 자연스럽게 지어지는데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특히 학창 시절 때 소위 말하는 나 좀 요거 좀 하는데 하는 친구들이 불량하게 휘젓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그렇게 힘도 세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으면서 눈치를 잘 보고 내가 언젠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사회생활할 때 만나게 되면은 똑같이 갚아줄 거야. 딱 그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만났어요.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근데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짠해지면서 나는 당해서 물론 좀 억울했지만 좀 벌을 받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용서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친구도 아마 그 이후에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불쌍한 마음도 사실 좀 있기도 하고 맞아. 그런 감정도 있긴 한가 봐요. 갑자기 이 부분이 나오니까 저희가 지금 활발해지는 것 같은데 너무 공감돼요. 맞아, 공감. 근데 저는 조금 좀 다르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먼저 용서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느님께서 날 보면서 얼마나 사실 많은 순간을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가를 첫 번째로 좀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막 그렇게 미워하고 이런 경우는 동의를 준 건 그 사람이 분명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화 속에 갇혀 있는 거는 내가 내 상처를 더 계속 후벼 파고 있는 거랑 똑같아서 이걸 어떻게 잘 치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부분을 당신께 치유 청하는 거 그 부분들 연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아끼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 회사에서 캠페인 영상을 만들었대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한번 여러 가지 생각 속으로 빠져보시죠.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Oh, here we are. This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Yeah. 야,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나를 아름답고 예쁘게 봐준다는 그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굉장히 가슴이 짠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약간 엉뚱하니까 만약에 남자들을 대상으로 저걸 했다면 다 자기 모습이 더 잘생기게 해내렸을 것이다. 다른 생각도 하고. 양쪽 다 같은 난데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내가 너무 다른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러고 있나 봐요. 나는 나의 어떻게 하면 안 예쁜 모습을 찾아낼까 생각하는 것 같고 남들은 나의 예쁜 모습 오히려 봐주는 것 같고 네, 되게 짠했어요 저도.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의 외모가 이랬기 때문에 특히 외모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뚱뚱해, 나는 턱선도 안 나와. 우리 사진 찍을 때도 아시겠지만 얼굴이 크니까 뒤쪽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야,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뭐 사실 이제 아까 저 부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부족함들 또 나의 단점을 잘 발전시키려는 그런 시선들을 항상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갇혀버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되게 그 친구를 부러워하는데 직접 이야기할 때는 나는 너무나 사실은 부족하고 너무나 이게 안 좋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 현실의 모습들 또 그 시선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나 자신을 그리고 또 하느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또 주변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Giovani, lasciatevi raggiungere da Cristo. Andate incontro a Gesù. State con Lui nella preghiera. Affidatevi a Lui. Consegnate tutta la vostra esistenza al suo amore misericordioso e alla vostra fede. E questa vostra fede sarà testimonianza luminosa di generosità e gioia di seguirlo dovunque vi condurrà. 청년들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까지 듣고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코너가 남아있죠. 우리 If You의 존재의 이유랄까? 라종 데트로 남아 있습니다. 만일 내가 스테파노라면 이게 아니고 오늘은 마지막 회의다 보니까 그동안 쭉 함께 하시면서 청년들의 고민들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 그런 것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좋아요. 네. 저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체험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참 살기가 고되고 팍팍하지만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는 체험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 존재만으로도 아름답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다 겹칠 것 같아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네,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 또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 스스로도 알아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주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훨씬 더 여유 있고 너그럽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는 말씀인데요. 기도는 흐름을 바꾼다.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할 때 하느님은 그 흐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많이 힘이 됐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께 맡길 때 정말 그 흐름이 지혜의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고 그래서 또 하나의 길이 만들어지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모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말인데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저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이거든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저만 해도 전 게임도 좋아하죠, 연예인도 좋아하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눈 돌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주변 이렇게 분들만 이렇게 봐도 직장인 분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주 내내 이제 알바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주말엔 쉬고 싶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반말이긴 하지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파이팅! 다들 이렇게 먼저 하시고 또 진행자라고 맨 마지막에 지금 제가 뭘 하면 좋을까 머리를 많이 굴려봤는데 제 그 삶의 모토랄까?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 익숙하신 말일 텐데 이거예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입니다. 이게 어릴 땐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니까 뭐든지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좀 침체돼 있고 내가 힘들지 않으면 내가 애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즐겁게 하면서도 힘쓰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뭐든 일단 즐거워야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회가 회의다 보니 마지막 회의다 보니까 그동안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냥 자유롭게 느낀 점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중간에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그 공연을 다니고 뭐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나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또 다시금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이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또 마지막 회라고 하니 너무 아쉽네요. 네, 저한테는 너무 선물 같은 시간이었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런 인연을 또 맺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안녕이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또 우리가 좋은 기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그 청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고민을 듣고 그걸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라는 좀 저의 삶을 바라보게 됐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어느 장소 어디에서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 양반이 그때 그 방송에 나왔던 사람이고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청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좀 반성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벌써 마지막이 됐어요. 네. 제작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또 신앙을 위한 그런 열정들 또 그 희생들 그 마음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함께했던 모든 출연진 분들도 네, 마지막이니까 너무나 수고했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여러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작업들을 걸어올 수 있었고 또 그 덕분에 이렇게 이 순간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자, 여러분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정에 이렇게 우리 패널 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동무 삼아서 여러 이야기, 인물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언젠가 또 뭐 보고 싶으시면 다시 보기도 있어요. 많이 봐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더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인사드릴게요. 아쉽네요. 자,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탐구 행복하세요. 저는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특히 청년 녹화 소감이 없잖아요. 그래요? 어디 들어보자. 해보자. 지금 큐 줘요. 네. 지금 들어가요? 네. 컨셉 아니고 진짜.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인물탐구 If You 시즌 1부터 시작해서 2까지 왔잖아요. 1 처음 들어갔을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좀 많이 신부님한테도 기대했고 막 이렇게 갔던 것 같고 시즌 2 오니까 조금 입에 이렇게 달라붙기 시작해서 16회 오니까 이제 내 거네. 이제 내 거 됐는데 끝났네요. 뭐 여튼 저를 성장시킨 프로그램인 건 분명하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또 좋은 거 하겠죠? 당분간 쉬고 싶습니다. 고마워요.